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게 다 옥중서신인 거지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지금 6장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3장에도 나오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보여줘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에 나는 갇혀 있다 이거죠. 4장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마음을 나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든지 여기에 써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 갇혔다가 빌레몬서에서도 내가 갇힌 가운데 나은 오네시모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빌레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서 알게 되느냐?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예. 인간적인 생각에는 옳은 얘기 같은데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귀가 열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영적 귀가 열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 해야 되느냐? 민감하셔야 돼요. 소리를 들을 때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제가 이제 어느 카톡방, 목회자들 있는 카톡방에 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제 얼굴도 뵌 적은 없는 분인데 어쨌든 글로 초대를 받았어요. 요 3, 4일, 3, 4가 아니라 한 열흘 안쪽에 거기에 어떤 이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소속이 어디냐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자기는 뭐 어디다. 이제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안식교 사람이에요. 안식교 사람들이 거기에 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많은 카톡방에 이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는 신천지든 뭐 이런 이단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겠어요? 흐트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흐트르려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전까지 말씀 안 하고 너희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마귀 사탄이 다른 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뭘로 공격하냐? 말씀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의 신, 이런 거 허리에 띠, 믿음의 방패, 이제 흉패, 이거 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자들이 뭐를 갖고 나오느냐? 그 논쟁, 열흘간의 논쟁 가운데 그 사람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되는 사람이 그 카톡방을 그 사람 빼고 다시 만드는 이런 작업을 오늘 마치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제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해서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부흥사협의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를 자기가 이제 온라인 교회라고 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로 저를 초대했는데 초대해서 그냥 저는 뭐 대꾸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그냥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단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요 2, 3일 안쪽으로 몇 가지를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감옥에서 지금 아까 감옥이라는 것은 거친들이란 말이에요. 거친들에서 들려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그러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네?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유대 광야에 세례요한이 있었으니까. 그럼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광야에 나갔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곳이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사나운 신앙, 그런 이제 그 구약에서도 거친들, 황폐한 곳,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말씀, 그들도 이단자들도 성경 갖고 하지. 뭐 불경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 성경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착각은 성도들은 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성경 얘기하고 성경에 다 찾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본문 제목 찾을 때 성경 갖고 찾지 다른 거 무슨 뭘 갖고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사람들은 성경 얘기하더라, 예수 얘기하더라. 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요. 왕궁에 아까 그랬잖아요. 왕궁에 화려한 옷, 거기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자들이 있어. 거기에 뭐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에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셔. 그래서 거친 들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방에 갇혀서, 그 감방에 갇히기 전에는 아나니아 그 제사장으로부터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제 그 다 아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내가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3년을 있었노라. 그러니까 3년을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느냐?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 모든 거, 지금 아둘람골 다윗,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승승장구 의기양양할 때 엘리야도 모든 대적을 쳐부수고 이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혔다. 나 갇힌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모든 뭐예요? 기도와 뭐로? 간구와,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 하고요? 기도와 간구가 다 기도잖아요. 기도와 간구. 무시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 그 성령 강림 시절 이후에 바로 전에 막 했을 때 이제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마태복음 3장 아니 사도행전 3장에서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구약적 개념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제7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날과 시와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무 때나 성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진 날이 있었어. 그런데 신약적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게 왜 복음이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는 게 다 지금 기도거든요. 이건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항상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이게 아까 2장에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막힌 담을 허시고 뭐로? 자기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룬지라. 그런 이유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상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리고 또 자신 바울 사도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뭐를 말하게요? 복음의 비밀을 뭐하게요? 담대히. 왜 담대히란 말을 쓸까요? 설교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성도들 청중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담대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얼굴을 낯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선지자들이든 사도들이든 여호사밧 앞에 와 있는 그 아합 왕과 있을 때에 내가 당신의 낯을 보았다면,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낯을 봤다면 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낯을 보고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 구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뭐라냐?
항상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담대하게 성령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미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봐요. 바울 사도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고, 그때만 해도 겉으로는 건역사 속에 바울 사도 사울이었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혈통으로나 모든 육정으로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 그 원치 아니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도 돌아봅니다. 어제도 이제 몇몇 목사님들 저희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장로님이 주신 선물도 가정마다 다 2개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차를 마실 때 김 목사님은 저보고 묻는 질문이, 그 오신 목사님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선희 목사님하고도 또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낮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것은 잃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과는 친밀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는 제가 가까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들에서 듣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를 부르셨죠. 물론 그때 부르셨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갖은 수욕을 당하게 해서 깜방에 갇혔을 때에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의 심령이 평안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파고가 높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점검받아야 될 때라는 거죠. 차도 제가 남자들은 예민해서 여자들은 멈출 때까지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성 운전자들은 차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멈춰야, 시동이 꺼져야, 뭐가 안 돼야 고장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좀 기계 소리에 민감해서 소리만 좀 달라져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차를 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상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모한테 아니 뭐 이상하다 이게 점검 받아보라고. 나중에 이제 타이어를 이렇게 떠봤더니 타이어가 신발로 말하면 다 닳아가지고 가운데가 많이 움푹 박여. 그래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항상 이렇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여자분들이 타셨으면 그냥 굴러가면 굴러가나 보다, 그런 소리,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하나님께, 우리 복음은요, 깜방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불안함과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여간 작용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작용이든 하여간 뭐 시험이든, 그럴 때는 얼른 멈추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편해야 내가 좋은 거지,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깜방에 있어도 평안을 주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한번 성경 볼까요?
아가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어디에 올라요? 거친 들에서. 이 거친 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신구약 망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기가 아니었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다듬어 주시죠.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했다 할 때 예수님 만나 주시듯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때고 이제 그 금요일날 찬양을 혹시 제가 준비했나요? 내가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주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자, 솔로몬의 사랑하는 자 술라미가 어디서 있느냐? 거친 들에서.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이게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다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낳은 애쓴 곳.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라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감옥이라도 천국이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궁궐이라도 지옥이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절에 너는 나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인치심 그러는 것처럼 도장 인자입니다. 인감 도장 함부로 안 돌렸잖아요 옛날에. 그죠?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올라온 아내요? 거친 들에서. 여자가 어미가 산곳 끝에. 예, 그렇게 맺어진 사람. 그러니까 감방에 가 있어도 바울 사도는요 찬송이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 그게 옥중소신이에요. 그게 매를 맞았는데 때 세상 환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진정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전의 모든 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육신은 약해요. 육신은 피곤하면 피곤한 거예요. 병들면 아픈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볼까요? 호세아 2장 1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가 뭐예요? 타일르는 거예요. 타일러서 어디로 갔어요? 계유하여. 그러니까 그냥 안 가잖아요. 거친 돌로 가는데 누가 가겠어요? 고생길이 있는데 누가 보내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저희 부친은 저하고 또 형님도 중학교 나온 후에는 홍성인가요? 그쪽에 있는 풀무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거기서 외국인 선교사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풀무원이 경영하는 고등학교가 충남 홍성에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보냈어요. 동생은 동대문 상고 졸업한 후에 원전도사님 복림 부화장 돼지 새끼 받는 거기에 돈사로 보냈어요. 네. 저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로 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신부된 자를, 여기서도 아내 얘기가 나와요. 오늘 준비 안 했습니다만 16, 17절에 보면 저를 타일러서 아골골짝이잖아요. 우리 아골골짝이면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곳 아골골짝이라고 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많고 그러잖아요. 타일러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거친 들로 보내. 그래가지고 아골골짜기로 뭐를 삼느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 바울 사도가 깜빵에서 뭐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 없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시지 않아요.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자꾸 성경 읽어놓고 세상 것에 섞어오는 거예요.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양념 치듯이. 그냥 먹이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잘 용납하는구나.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 하나님 백성을 거친 들로 끌고 가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야곱도 집을 떠난 후에 하룻밤 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거기서 쫓겨가는 신세에 가서 20년 동안 개고생하잖아요. 네. 거기서 만나 주셔요. 이유가 뭐냐? 다른 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누룩이란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소망을 없다, 이게 복음인데 누룩을 섞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거친 들로 내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분을 왜 거친 들에서 부르고 그러느냐?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땅 싫어요. 당신 신부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야. 나 여기 싫어요. 나 아버지 나라가 좋아요. 나 주님, 신랑이 되신 예수님 있는 거기가 좋아요. 여기서 소망의 문을 그렇게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든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싸놓고 살았으면 하는 게 내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을 안 하셔. 허락지 않으셔. 네. 그렇기 때문에 참복음을 듣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유롭거나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지 않게 해주셔요.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 세상 것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흡족해 안 주셨다고 억울해할 게 없어.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육체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한 베풀어 주는 은혜인데, 우리는 여기서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한재가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듯. 그래서 거친 들에서 듣는 복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쨌든 저도 자꾸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그 거친 들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치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든 깜빵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깜빵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왕궁이라도, 따스한 공간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꼭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